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나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천하의 장영 목사가 아니라 천하의 한종훈 목사님이 아니라 천하의 김성령 성도님이 아니라 천하의 여호수아가 세상에 그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한테 속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이 막 가나안 전역에 퍼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다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두 가지예요. 반응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슨 반응이냐? 이 다른 나라 그 가나안에 사는 왕들이 서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야 뭐야 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여호수아를 그냥 부시는 거야, 그냥 가루로 만드는 거야 막 하면서 연합을 합니다. 막 세 나라 네 나라가 막 연합을 해서 대적해서 싸웁니다. 첫 번째 반응이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는 겁니다. 아우 안돼 저 사람들 우리가 100번 싸워도 100번 져. 왜? 저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은 상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들을 때 그냥 우리는 그냥 오고 정말 그냥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 이러면서 그냥 애초부터 딱 엎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기브온도 두 번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만 이 기브온한테 속아 넘어가요. 이 기브온 거민의 계략에 속아가지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9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승전 소식. 그냥 막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요, 아이성을 무너뜨렸지요. 그냥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거민은 자기들이 아주 자기들이 요 가나안 지경에 있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아주 자기가 아주 저 유럽처럼 우리나라로 치면 저 유럽처럼 아주 먼 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화친을 제의하는데요. 여호수아는 그만 그것을 허락하고 맙니다.
그것이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흘 후에 보니까 이 기본의 계략을 여호수아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 때문에 속은 걸 알지만 그 조약을 파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요. 그리고 죽이지는 않겠다는 거죠. 왜? 못 죽여.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보장하는 대신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합니다. 종. 그래서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그거의 여호수아의 9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요. 전체적인. 자, 이제 기브온과의 화친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거민의 계략에 속습니다. 그러자 그들과 화친을 맺은 족장들을 사람들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아유 멍청하게 아니 그걸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하나님이 멸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애건 어른이건 여자건 남자건 그냥 노소 뭐 가릴 것 없이 다 죽이라. 다 죽여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킬 수 없게 된 거예요. 마치 집에 그 바퀴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퀴약을 뿌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바퀴약이 큰 놈만 죽이고 작은 놈은 못 죽여. 혹은 뭐 작은 놈만 죽이고 큰 놈은 못 죽여.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퀴약 뿌린 겁니까? 얼마나 그 바퀴가 번식력이 강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죽여야 되는데 아니 기본 주민들을 손대서 죽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뭐 얼마나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족장들하고 여호수아를 막 이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이지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화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을 하느냐? 과거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가가 얼마나 큰 건지 체험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이름이나 갖다 대지 말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화친 조약을 맺은 행위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 조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점에서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는데 야! 안 돼! 그거 파기! 필요 없어! 막 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이스라엘 기본 사람들을 다 죽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결국은 거짓말이 돼버리고 하나님 앞에는 그게 망령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화친의 대가로 기브온 거민에게 너희들 그러면 이제부터 종이야. 죽이진 않겠어. 살려주겠어. 그 대신 너희들은 종이다. 이렇게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 종이 됨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를 이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집에 어디 뭐 이제 들어갔다. 누가 뭐 그 집에 뭐 양녀로 들어갔다. 양자로 들어갔다. 혹은 뭐 거기에 뭐 이제 뭐 가정부로 들어갔다. 하여튼 뭐 뭘로 들어갔다 하면은 주인이 강력하게 하면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주일날 쉬게 해주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어. 같이 교회 가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러지 않으면 너 여기 회사를 그만둬야 돼. 라고 한다면 어쩌겠어요. 목구멍이 뻗어충인데 따라야지.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도요.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얻어냈지만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름 이 사람들한테 속아서 화친을 맺었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다 그 문화에 빠지게 돼요. 문화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돼요. 이러면서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결국은 막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 이스라엘과 약조했고 맹세를 했고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 그들의 자기의 일원으로서 받아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은혜의 언약의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이스라엘과 그 아들들이 이 손주 다 손자들 다 해가지고 72명인가가 이제 그 애굽 땅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430년을 있으면서 많은 민족으로 나올 때 어쨌든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으니까 한 200만 명 된다고 봐야죠. 그 사람들이 다 나왔을 때요,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이 따라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따라 나왔거든요. 갈렙도 사람들이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아는데요. 보니까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을 자기 식구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똑같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그냥 자기들의 종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면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그 기본 거민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지. 이 사실 우리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옥 안 가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 사람들도 야, 잘못하면 다 멸망당해.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돼. 해가지고 결국은 꾀를 내서 결국 구원에 들어간 거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돼? 그 나쁜 놈들이지. 다 그냥 지옥에 보내버려야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쫓기다가 우리 김성령 씨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숨겨달라. 그러니까 옷장 속에 들어가라고 그랬어.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때 이 사람을 잡으러 누가 왔어요. 예를 들어 공산당이 왔어요. 그리고서는 누가 와놨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을 안 하려면 그 사람 좀 숨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는데요. 왜 나한테 와서 왜 그러세요? 만약 이런다면은 그럼 거짓말을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있는 거 어디라 있다고 가르쳐주면 그건 밀고죠. 제가 그랬어요. 밀고죠.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말을 하는 건 나쁘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 기묘자, 모사꾼이라는 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정말 말하면 필요한 도서는 알아야죠. 일부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건 더 나쁜 거거든요. 사람 목숨 살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해야 되죠.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그러니까 라합 같은 경우도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숨겨줘가지고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다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단을 잘 해야 되고요.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세요. 아멘. 나이가 많아도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저는 어릴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이제 장로교회를 나갔어요. 그랬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하시고 분반 공부할 때는 우리 반에 전도사님 담임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달라. 우리 반 아이들에게 지혜를 달라 그러는데 그게 딱 마음에 찍혔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지혜를 많이 구했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함부로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막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세요.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요. 또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올 때에 나는 왜 이래 정말 나는 정말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돼. 누굴 하지 말아야 돼.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어디에 가두기보다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돼요. 자기를 가두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차피 식구들 간에도요 늘 부딪혀요. 맞아요. 우리 언니하고도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도 사랑이 더 큰 거야. 예, 그래. 그러니까 갈등보다 사랑이 더 크니까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뭐 그렇게 맨날 보던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딱 별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딱 봤어. 이거 언니랑 같이 먹던 거다. 이거 언니랑 같이 하는 거다. 이러면 지금도 마음에 막 아파요. 그래. 보고 싶어요. 가정에서도 네. 자식들과도 부딪혀요. 그 자식하고도 부딪히고 차이나 뭐 남편하고도 부딪히고 친구들과도 네. 부딪히고. 근데 아니 뭐 우리 장영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식들하고 안 부딪히세요? 부딪혀요. 막 맨날 어쨌든- 싸워요. 어쨌든 쫓아내죠. 그래, 부딪혀. 네. 근데 안 쫓아내죠. 그리고 어쩌다 집 나가면 이놈 왜 안 들어와? 이 지수야 왜 안 들어와? 막 하면서 막 찾으러 다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 현생이 정말 모든 거 다 비벼 맞춰야 돼. 그러니까 사랑이 더 많아서 그래요. 그 사람을 향한 내 사랑이 그 미움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많기 때문에 사랑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모 자식 간에도요 서로 다투고서 다시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응? 연락도 안 해.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마음의 상처는 못 받아 그래. 사랑이 없어서 응.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사랑을 구하세요. 사랑.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렇게 여호수아는 속았지만 그들을 종으로 삼았고 이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성도에 대한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숨겨요. 그리고 성도의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방법이 항상 이익과 성공을 가져온다라고 속여요. 그 이단들이 대부분 우리한테 다가올 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세상에 어떤 유익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 이거 믿으면 병 낫는다. 이렇게 속이고요. 또 이거 믿으면 취직시켜준다. 이러면서 속이고요. 그러니까 마치 유괴범이 아이들을 꼬실 때 어떻게 해요? 사탕 가지고 뭐 맛있는 거 준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꼬시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사단에게 넘어갈지 모릅니다. 사단에게 승리하는 길은 뭘까요?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 머리 좋아. 아유 나 판단 잘해. 내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고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그냥 기도하면서 옳다고 하는 길로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 있죠. 사무엘이 이제 아기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사무엘 이름을 높여주고 나서 그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사무엘이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나는 그 말씀이 너무 멋져요. 내가 한동안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뭐냐면요.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야. 근데 그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이제 그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기브온 거민에게 속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판단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경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의 한 그것을 벌하지 않으시고 수용해 주신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판단력은 제한적이고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실수가 많으면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도 봐줘요. 아멘. 근데 내가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꼴을 못 봐요. 예.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실수하는 게 어느 정도 내 마음을 넓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데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실수하는 거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유 나도 실수했어 그냥 아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실수하는 그게 사람이야 예수님이지 뭐 이래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사랑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 지혜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일을 알고 있어서 그 뜻을 따르기만 하면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매사에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시편은 그냥 넘어갈게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고요. 시편을 넘어가고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유다의 반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 불신실한 유다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목격을 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이웃집 며느리가 뭐 이웃집 며느리인가 누군가가 맞으면 우리 집 며느리가 처리된다. 뭐 이런 말, 하여튼 뭐 비슷한 말이 있죠. 예, 내 자식이 어쨌든 우리 집에서 내 자식이 맞아. 그럼 옆집에 있는 자식이 그걸 보고서는 그 자식이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데 그걸 보고 유다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유다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우리도 옆집에 남자랑 여자가 주식을 했어요. 주식을 하는데 그냥 있는 돈만 해가지고 뭐 돈 조금 늘려가는 거 요거 가지고 뭐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막 빚을 얻어서 했어. 그래가지고 수억을 줬어. 결국은 집을 팔리고 거리로 쫓겨났어. 그럼 그걸 보고 주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보고 배워야지. 아유 주식하다가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근데 누군가가 또 뭐 주식해가 돈 벌었대. 해봐. 이거 사면 분명해. 똑같이 하는 거야. 빚어가지고 자기가 또 그렇게 하는 거야. 뭡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살지도 못해. 그냥 막 다른 이민족들 그냥 섞어놔가지고 완전히 혼혈민족이 돼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유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같이 상종도 안 했어요. 저것들 그냥 혼혈인들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피 다 그냥 섞어버리고 에이 말도 섞지 마 막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됐는데요. 그래도 이 유다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언약 백성의 본질을 망각하고 영적인 음행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유다의 영적 무지를 폭로를 해요. 폭로를 하는 동시에 그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사랑을 이중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이 자식들 키우다 보면 어떤 자식은 맨날 엄마한테 돈 뜯으러와. 부모한테 맨날 돈 뜯으러와. 생신인데도 그냥 생신 때는 그냥 뭐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뭐 툭하면 돈 뜯으러와. 그러면 그냥 이 엄마가 그냥 야 너 이번만이야 다음에 오지 마. 그런 일 오지 마. 이래가지고 빌려준다고 뭐 하여튼 도와준다고. 근데 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또 돈 받으러 또 와. 참 이 부모가 속이 터지죠. 그리고 또 뭐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들이 이스라엘이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신부거든요. 부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을 놔두고 맨날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그냥 술 먹으러 가고 춤추러 가고 그냥 막 이런 짓을 한다고. 가늠이에요, 가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가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개에 대한 축복을 보장하시는 이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저거를 부인이라고 데리고 살아야 되냐? 다시 안 봐? 그리고 막상 쫓아냈다가도 그냥 갈 데 오갈 데 없어가지고 한쪽 구석이 그냥 쪼그리고 그냥 앉아가지고 짜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빨리 와 이러면서 또 데리고 들어간다고. 어릴 때 이렇게 제가 사실 돈을 벌어가지고 다 부모님 갖다 드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왜 그렇게 마음이 착했나 몰라요. 여러분 제가 착한가 안 나은가 봐주세요. 벽돌 하는 탄장을 이어서 나르잖아요. 그럼 그때 2원인가 줬어요. 그러면 그거 이제 한 2장씩 이어서 날라요. 나이가 어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그걸 이어서 날라가지고 하여튼 뭐 한 서너 번 이렇게 나르다 보면 한 돈 10원 되잖아요. 그럼 그거 엄마 갖다 줬어. 그리고 물을 가서 수돗물을 이제 이렇게 빚는데 어떤 사람들이 수돗물을 좀 길어다 달래요 저보고. 왜냐면 키가 조금만 되면 물지개를 지는 거예요. 처음에 졌을 때는 출렁출렁 하더니 나중에는 손 놓고도 지겠더라고. 이게 이 초등학교 때예요. 제가 컸을 때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길어다 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 달래요. 그리고 10원씩 주게 돼요. 그럼 2원에 길거든요. 8원이 남아요. 그 돈 모아서 엄마가 그랬어요. 한 번도 그 돈을 제가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건 아주 좀 많이 어렸을 때예요. 우리 집에 누가 왔는데 세상에 그 어른이 나한테 용돈으로 쓰라고 돈을 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0원 줬겠죠. 와 너무 좋은데
그 전에 하여튼 돈만 생기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다 가지니까 그걸 내가 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그날 집을 나갔어요. 왜? 그 돈 쓰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하여튼 뭐 이것도 사먹고 저것도 사먹고. 그게 어른이 준 거니까 뭐 지금처럼 뭐 1,000원, 2,000원 주나요? 어쨌든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한테서 돈 10,000원이면 크겠죠. 그거 가지고 다 사먹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마음이 두근두근. 아 이거 부모님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다 까먹어가지고 어떡하나? 그런데 이제 밤에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저를 보고 너 녀석 그때 같이 사!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이제 무슨 하여튼 뭐 잘못을 했어. 이 집을 나갔어. 그래가지고 그냥 밤늦게까지 있다가 혹시 이제 부모님 잠드신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대부분 집들이 문을 잠그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문을 안 잠가요. 그리고 다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때는 부모님이 잠들어 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문들은 소리도 나요. 이렇게 열을 때 지금 문들은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면 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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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난다고. 그러면 가슴이 철렁철렁 억지로 그냥 그것도 많이 열지도 못해 딱 들어가지고 들어간다고요. 다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워가지고 잠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부모님들이 일부러 문도 열어놓고 일부러 들어오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자식으로 부인으로 그래서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까지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용서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나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요 변화산 사건이 중심입니다. 변화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막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산 이름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 변화산이 예수님이 너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변화산인 거예요. 이름이. 그 여자들은 그 뭡니까? 신부를 이렇게 꾸미면 다 어떤 아무리 못생긴 여자들 중에 가장 이쁘잖아요. 그 날 모인 사람들처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변화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분명히 예수님 저쪽에 혼자 계셨는데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와 그 다음에 그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율법을 받아낸 그런 사람이지요. 엘리야는 그래서 이 율법의 중심이 그 모세고요. 엘리야는 어때요?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엄청난 그런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왕국에서 어떻게 고난과 영광이 서로 깊은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변화산상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때 이제 올라갔고요.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그런 이야기를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신적 주권과 광채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 볼 수 없는 그런 건데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려 하실 즈음에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들 모세와 엘리야 하면은 바로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대한 사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몇백 년 전 사람인데 모세가 몇천 년 전 사람인데 마치 우리 앞에 세종대왕 이순신 나타났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럼 뭐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사람들이 딱 지금 내 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 사람인데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위대한 사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께 남은 일, 율법과 예언의 성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모든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그 율법에서 이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하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으시고 또 그가 세례 받으실 때 거의 같은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와요. 위에서부터 뭐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라는 선포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보좌의 영광을 잠시 동안, 아주 잠시 동안 보도록 허락되었을 뿐이었어요. 제가 이제 한라산을 갔는데요. 이제 제주도 한라산을 갔는데 그 한라산에 올라가가지고요. 그 제주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한라산에 이제 그 올라갔을 때에 제일 높은 데서 밑을 보면은요. 보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백두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죠? 있는 거 백두산 옆에 있는 오름이? 오름. 아니야 뭐지 그 물 모여 있는 거. 백두산에 있는 거 천지연. 백두산 천지연. 천지연인가? 백두산은 천지연이고 한라산에 올라갔는데 좀 안개라고 해야 되나? 아니, 거긴 일본이야. 아니야. 한라산은 백록담이지. 제주가? 어쨌든 그게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구름이 껴가지고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일순간 갑자기요. 그게 확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가 확 보이는데 어머나! 놀라는 사이에 없어져 버렸어. 제주가? 한라산. 그 밑에가요. 그리고 뭔가 안개같이 뭐 구름같이 이렇게 꼈다가 일순간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진짜 변화산. 지금 생각하니까 변화산 같아. 환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밑에가 쫙 보이는데 와! 하는 사이에 또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 그 체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서서 얘기하는 그 너무 이 황홀하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다가 초막 세대를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엘리야. 음성이 들려. 예.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아주 그냥 다시 안 돼 내려가자 여기서 살아요 내려가자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후에 그의 영광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고요. 제자들이 이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그때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침대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비천한 상태를 높이기 위해서 먼저 와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만 골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 오기 전에 이미 그의 사자가 왔는데 그의 사자가 누구지?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이제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해. 무슨 말이요? 뭐 예수님이 뭐 외국어 하시나 이러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고귀한 영광이 어떻게 조화되는가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는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교회 와서 나 얼마 예수 말씀도 잘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 그런데도 증인이 돼야 돼. 왜? 전도를 해야지. 이 사람 오늘까지 살아있는데 내일 죽으면 지옥 가니까. 교회 갑시다. 교회 가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잘 몰라. 그래도 가면 좋아. 해서라도 하여튼 데리고 오면 그 사람 와서 예수님 만나면 내일 죽더라도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안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나중에 전도 아니에요. 오늘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누구에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라고 3년을 있었어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몰라.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그들이 완전히 전도자로 거듭났는데 우리도 하여튼 열심히 살다 보면 예수님 쫓아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구하고 또 구하면 성령이 올 때가 있고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